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금요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해,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또 오늘같이 또 예배드리는,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 하갈을 이제 취하게 되죠. 하갈을 이제 후처로 취하게 되면서 이스마엘이 이제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내 사레의 말을 이제 들은 것은 듣는 것,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맞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맞지가 않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는다, 이것은 육신적인 말은 들으면 안 되겠죠. 그 영적인 말은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들어야 된다, 듣지 말아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육신적인 말을 한 거예요, 사례가. 그래갖고 이제 그 일 때문에 그거를 그냥 깊이 생각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갖고 이제 하갈을 후처로 그렇게 드리게 되면서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나면서 아주 가정이 이제 복잡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평안이 이제 깨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마엘을 이제 건져 주시고 이스마엘에게 또 축복을 또 약속해 주셔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슬람 족속 그쪽으로 이제 이 아랍 족속으로 이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지만 자기의 뜻에 따라서 육신을 이제 쫓아가는 그 후손들이 나중에 되죠. 자, 어쨌든 이스마엘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태어나갖고 자라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1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신 그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얼굴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일이고 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건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작은 자이고 부족한 인간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갖고 그렇게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것이 참 큰 은혜구나, 귀한 일이구나, 그렇게 이 마음속에 늘 확신하고 또 여러분들 입술로도 이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 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귀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언제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영광의 얼굴과 이 능력의 얼굴들을 이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고, 사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도 주님은 늘 함께 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 삶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는 힘들고,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느끼고 주님의 영광의 얼굴들을 배웠고, 긍휼의 얼굴, 사랑의 그 얼굴을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만나는 시간으로 성령님이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예배의 이 존귀함을, 귀함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야. 귀한 시간.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막으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아는 사람들은 이건 죽을 것 같은 거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 예배의 영광을 잘 모르면은, 이 은혜를 잘 모르면 그냥 뭐 예배 안 드리는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를 아는 분들은 막 이게 못 드리게 하니까 그냥 뭐 20명 나오라고 그러고 10명 나오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게 못 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그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시고, 예배의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 올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지, 내가 그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지.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게 대면이야. 대면 예배야. 얼굴과 얼굴을 만나야지. 하나님 얼굴을 만나야지, 배워야지. 그 예배 자리에 나오면 성령님이 주님의 얼굴을 배웠도록 자꾸 만지셔요. 역사하셔요.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 얼굴을 배웠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주님 얼굴을 배우는 은혜가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86세 때에 주님이 16장에 나타나시고는 안 나타나셔. 99세 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99세 때 나타났다 그러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몇 살에 나타나셨다고요? 99세 때. 17장 1절이에요.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그때에 주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나타나셨다가 거의 이제 나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까지 16장과 17장의 사이의 간격은 길잖아요. 14년 되도록 99세 때까지 주님이 안 나타나셨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에는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 14세, 15세가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자라나고 장성해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갖고 이 이스마엘이 이제 장년이 성년이 되잖아요. 성년이 되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결국 이제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 것이 나가버리면 밖에 나가서 죽잖아요. 죽으니까 주님이 그때까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해 갖고 기다려 주신 겁니다.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많이 고려하셨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을 많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많이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을 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핏줄이잖아요. 어쨌든 핏줄이잖아요. 그 핏줄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어떤 삶을 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하겠어요? 편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이 생각하셔갖고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제는 자유롭게 어디로 가든지 나가든지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마음껏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를 향한 생각이 이렇게 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이렇게 깊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이 사랑들을 우리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깨달아야겠죠. 이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또 생각을 하셔갖고 아브라함 때문에 또 이스마엘과 하갈을 기억을 해 주셨다는 점, 그 점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 자녀를 주님께서 또 보살펴 주시고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주님의 생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유다의 역사를 보면 다윗을 생각해 갖고 남유다의 왕위가 끊어지지가 않게 해요. 유다의 가문에서 나오도록,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도록 긍휼을 계속 베풉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거든.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사 그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셔갖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부모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그렇게 많이 기억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는 게 많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이 고넬료를 주님이 찾아오셔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게 합니다. 그때 고넬료에게 와서 환상 중에 이야기하기를 말씀하기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갖고 고넬료가 그때 이제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이 사랑과 이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야. 각자가 믿어야 돼. 그러나 이 사랑과 긍휼을 입는 거는 이게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 부모의 구제 때문에, 그 부모의 섬김 때문에, 남편의 섬김 때문에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볼 때 주님이 저것을 생각해야 돼, 말아야 돼, 별로 이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봤을 때는 참 기특하다. 정말 내가 너를 볼 때 너와 너의 집을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나타나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이제 완전한 삶을 살아라. 온전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딱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립니다. 엎드려 갖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엎드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 갖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히 행하라. 그렇게 완전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요. 그 엎드린 것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몰라갖고 내 마음대로 행했지만 지금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말씀대로 내가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엎드리는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약속과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4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서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5절에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있게 됩니다. 얻게 되었어요. 사람이 지었고 부모가 지었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6절에서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왕들이 나오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부어 주셔요. 네 이름도 바꿔라. 내가 네 이름을 지어주겠다. 아브라함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귀한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엎드릴 때, 그 앞에서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면서 엎드리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엎드리면서 자꾸 나갈 때 주님의 뜻과 목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주시는 이름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영적인 많은 후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냥 육적인 후손이 아니에요. 영적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히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셔요. 그리고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주신,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은혜가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라. 하나님께 엎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엎드리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는 예배하는 거야.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엎드리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어둠의 영의 역사들을 끊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님이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제 기도할 때에 몇 시간 기도한다고요? 1시간 기도합니다. 1시간 동안 뭘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막 어떤 사람은 졸고 엎드리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막 습관이 안 돼갖고 막 집에들 막 다들 가시더라고. 근데 뭐 가셔야 될 분 가셔야 되지, 뭐 직장이 있으면 가야 되고 차가 떨어지면 가긴 가야지. 근데 하여튼 엎드리라고. 이 엎드린 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주님의 이름을 막 열심히 부르다 보면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돼요. 그 능적인 능력이 와. 내가 제약이 막 끊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더러운 영이 빠져나가고 내 마음속에 답답했고 눌려있던 것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1시간만 엎드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오늘 나는 아브라함도 엎드렸는데 나도 엎드리자 그러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시죠. 10절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례가 나와요.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모하는 민족들이 너 가운데 나올 거야. 왕들도 나올 거야. 실제로 이제 유다 왕들이 나오잖아요. 유다 왕,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사실은 뭐 그런 의미에서도 왕들이 나와서 약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왕의 후손들인 거야. 하나님의 후손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약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지켜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다. 할례를 행해라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남자의 태어난 지 8일째 된 날 8일 만에 표피를 베는 것을 할례라고 해요. 육신을 베어내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주님 말씀하셨을까? 이거는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육신적인 것을 끊어내잖아요.
끊어내는 것처럼, 베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육신적인 것을 끊어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예표하는 것이요. 그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육신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마음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육신적인 삶을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 육신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안 이루어져. 지켜야 될 부분이야. 육신적인 것을 벗어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고 영적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참 똑같은 행동을 해도 육신적일 수가 있고요, 영적일 수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것도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밥을 먹는 게 밥을 먹으면서 육적인 것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는 거지.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반찬이 맛이 없고 왜 이러냐 그러면서 화가 나갖고 먹으면 육신적인 거지. 근데 그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건강해야 또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이러면 이게 밥 먹는 것도 영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떠갖고 이렇게 보는 것도 육신적으로 그냥 눈을 떠갖고 보기만 하면 세상을 쫓아가는 이 눈이 된다면 이거는 그냥 이 눈이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을 떠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자꾸 볼 수 있다면 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보는 것이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은 우리가 눈은 떠 있지만 그냥 영적인 소경이 될 수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자꾸 자기들은 눈을 떴는데 왜 자꾸 이 소경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냐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너희들은 차라리 육신적으로 안 보고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영적인 소경이라 안 그러는데 눈 뜨고도 나를 못 보니까 영적인 소경이야. 근데 명인이 오히려 주님을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이야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영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이게 육신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자리는 나와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리 나왔는데 원망과 이거 뭐 그냥 미움과 비교와 열등감과 이게 붙잡혀 있으면 그건 뭐 그냥 그 예배가 그냥 세상 예배, 육신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할례, 육신적인 것을 쫓아내고 배워내고 영적인 것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한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돼요. 14절에 보셔요.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기는 거죠.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면서 살아가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질 않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그리스도인이지만 계속 쫓아가.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자꾸 넘치지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끊진 않아요. 사실은 끊진 않아.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근데 계속 육신적으로 살면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 일이 없거든. 자꾸 돌아오게 돼 있어요, 주님께로. 하여튼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육신적인 삶이 도대체 나는 뭘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고 있나, 내가 끊어내야 되고 베어내야 될 할례는 도대체 무엇이냐 찾아내고 그것을 회개하는 이 밤이 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오게 됩니다. 넘치게 돼요. 언약 백성이 되니까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네요. 영원한 언약이 돼. 영원한 언약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베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베어내시.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주님 발견하게 해달라고 엎드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